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울량한 뇌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헐떡게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원하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 한 영혼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믿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온 영혼 육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세우셨사오니 지금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온몸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 주옵소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영적 온도를 높이세요. 성령의 불로 영적 온도를 높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올 한 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시작.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성령의 불로 영적 온도를 높이세요. 시작. 인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상 체온이 얼마입니까? 36.5도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36.5도 온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암이죠. 여러분, 왜 암이 걸리는지 아세요? 암이 이 정상 체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체온을 재보면 체온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혈액이든 기름이든 차가우면 뭉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따스하면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가 흐르든 그 혈액이든 기름이든 뭐예요? 들어가서 차가워지면 어떻게 해요? 뭉쳐져 버리듯이 암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돌연변이 세포가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 환자는 몸이 차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암 환자가 몸이 찬 이유가 암 때문일까요? 아니면 몸이 차갑게 돼서 암이 걸렸을까요? 전문가들은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몸이 차서 암도 걸리고 암이 걸려서 몸도 차고. 저 뭐냐면 우리 몸은 모든 것이 그 순환이거든요. 순환. 체온이 잘 순환돼야 되는데 이 면역 체계가 망가져 놓으면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체온이 정상 체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암이 걸린 사람은 이 체온이나 이 혈액이나 기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몸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려서 암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몸이 좀 차단 말이에요. 많이.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36.5도가 우리가 보통 건강한 상태죠. 36.5에서 7도까지가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36도가 돼버리면 우리 몸이 열을 발생해서 막 우리 덜덜덜 떨잖아요. 그렇죠? 36도가 되면 덜덜 떤다는 거예요. 몸이.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도에서 35도가 될 때 암이 완전히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도가 되면 동사 직전. 여러분 저체온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7도가 되면 사망이에요. 우리 몸이 27도가 돼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36.5도에서 37도, 37도가 되면 면역력의 3배가 증가가 된대요. 우리 몸이 30도만 되면 면역력의 3배가 증가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39도가 되면 암세포의 증식이 저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 몸이 1도만 올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1도가 낮아지면 36.5도에서 1.5도가 낮아지면 암세포가 그냥 온몸에 우리는 여러분 몸에 원래 세포 가운데 암세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세포가 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누군지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 체계가 좋은 사람은 암세포가 있지만 암이 안 걸리는 건데 만약에 이 아까 혈류가 아니면 기가 흐름이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결국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체온이 아까 얘기했듯이 체온은 그 혈액과 기의 순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1도를 올리면 몸이 건강해지고 1도를 낮추면 몸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면역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결과 면역체가 망가지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암이나 몹쓸 질병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뭐예요? 암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몹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여러분 영적 암에 걸리고 영적 몹쓸 질병에 걸립니까? 제가 이걸 좀 바꿔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죠. 36.5도가 정상이에요, 우리가. 근데 35도가 되면 뭐예요? 암세포가 활성화되듯이 영적 암, 영적 질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리고 사단막이 약한 형 귀신이 활성화가 돼버려요. 암세포가 활성화되듯이.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반대로 36.5도에서 37도만 되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마음이 왜? 뜨거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크리스찬 어떤 마음이 되냐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사랑이 불타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불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 걸렸던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온도만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몸의 온도만 올라가 버리면 몸이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모든 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는 가슴에 따뜻하다. 우리는 가슴에 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불덩이가 임해야 돼. 불덩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올해 2023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보험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임할 때? 성령의 불이 곳에 가득 채워질 때.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령에 유하라.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승천하시자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방에 기도하죠. 그때 뭐요? 10일째 되는 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자 영적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싹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 속성이 두 가지 속성. 오늘 두 가지 속성을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봅시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3절에 있는 불과 같은 성령님. 아멘.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이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렇죠? 여러분, 자, 바람 같은 소리. 이 바람이 뭐예요? 여러분, 루하흐. 히브리어 루하흐, 헬라어로 피뉴마예요. 호흡, 바람, 생기. 생명이라면 생명.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이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들죠? 그렇죠? 아담을 만드세요? 흙으로 쫙 빚으세요, 아담을. 빚었는데, 다 빚어놨는데, 모양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담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멈췄으면 안 움직여요. 뭐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생기. 그렇죠?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뭐가 됩니까? 따라서 생명. 생명.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뭡니까? 생명. 이 생기가 뭐냐? 루하흐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람.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뭐예요? 루하흐. 생기,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뭡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있죠? 에스겔 37장에 있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보니까 골짜기 가는데 보니까 마른 뼈, 막 죽은 마른 뼈,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겔, 그러면 네가 태어나라 하니까 뭡니까?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른 뼈가, 아니 말라있는 뼈가 벼랑감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다리, 팔, 그 다음에 몸뚱이 싹 붙어가지고 모양은 사람같이 됐는데 보니까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뭐냐? 그 안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 아까 똑같죠? 아담을 만들었어도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명령에서 살아있자다니까 뼈들이 막 붙어가지고 붙은 상태에서 처음에 심줄이 생기고 그 안에 살이 들어가고 가죽이 덮여서 보니까 사람같이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라빠진 이 뼈 따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심줄이 생기고 그 안에 살이 붙고 그 위에 이제 가죽이 덮여서 모양은 만들었지만 생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너가 태어나기를 네가 생기를 향해 소리쳐라.
그래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소리치는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냐면 에스겔 37장 9절 10절 같은 역사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뭐라고요? 생기에게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그러죠. 이 죽음 당한 자에게 살아라 명령하게요. 10절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뭡니까? 생기가 불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뭡니까? 큰 군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아까 말씀드린 루하흐란 말이에요. 푸니마란 말이에요. 즉 바람, 생기, 다른 뭡니까? 성령님 이 오셔서 이 죽어 빠진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는 바람이고 그 바람은 뭡니까? 다른 말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생기고 생명수고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이 임할 때 그럼 뭐예요?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나온 강한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바로 생명의 능력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허리케인이 불 때 여러분 보세요. 다 날아가 버리죠. 예? 우리나라도 막 매미 같은 태풍이나 뭐 태풍이 엄청 심한 태풍 때문에 싹 날아가 버리죠. 바람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역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있는데 두 개를 여러분 같이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건 뭐냐면 뭐와 같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른 뼈들이 이렇게 붙여져 가지고 다리가 붙고 팔이 붙고 몸뚱이가 붙어서 모양이 만들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와 같은 거예요. 설교 듣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여기에 생기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경볼 쪽에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터전을 만들 수 있어요. 신앙의 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힘이 없어. 힘이. 여러분 말씀만 알고 있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만 알고 있으면 그 능력이 안 돼요. 뭐가 임해야 돼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생기. 아까 뭐가 들어갈 때 창세기 장에 뭐가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이 됐죠. 아까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뭡니까? 생기가 들어갈 때 큰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왜 힘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왜 능력이 없어요? 영적 권세가 없어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뭡니까?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3절에 중요한 말씀 6장 13절에 같이 6장 6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럼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야. 성령 여러분에게 임할 때 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명히 뿌리가 내려져 있고 말씀으로 신앙의 터전이 만들어져 있지만 영적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을 덮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님 제 죽어빠진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바람 같은 성령님, 죽어 빠진 제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은 고목나무 같은 내 마음, 예? 살아있지만 산 송장 같은 내 모습, 조금만 하면 비틀비틀 갖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그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스가랴 사행전 말씀 같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뭡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가 가고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알고, 지금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뿌리가 내렸다 할지라도, 영적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조금만 하면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살지만 꼭 죽은 송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죽은 자 같은 내 모습을 오늘 살려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아야 할지어다. 죽은 영혼들을 살아야 할지어다. 회복자 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성령 여러분 중에서 생기를 불러서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이리 치면 이리 넘어가고 저를 사연이 이리 치면, 우리 교회 성도는 거의 다 그런 사람들, 다 이리 치면 이리 넘어가니까 오늘도 못 나온 거예요. 예? 이리 치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어차피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바람 같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만 갖고 안 돼요. 말씀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바탕으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뭡니까? 따릅시다. 불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오늘 본문, 자, 3절에서 좀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라고 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불,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있더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과 물로 세례를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한 게 뭐냐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예요? 불의 특징. 불의 특징, 가장 특징은 뭐냐?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여러분, 불은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 딱 대면 뜨겁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열정 있어요, 열정. 막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 차이 되면 그냥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돼요. 차가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 차가우면 뭐 걸려요? 암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도 차가우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여러분 암이 걸립니까? 영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냉랭하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타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뭡니까? 성령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차가운 심령도 뭡니까? 막 불처럼 타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 대보세요. 불 대고 오신 사람 있어요? 뜨거워서, 아, 뜨거워. 아이고, 손 다 디네.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불이면 이제 불. 아까 뭐요?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임하시고, 또 뭐요? 불 같은 성령님, 오늘 뜨거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님과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 불이 임한 거예요. 언제 임했냐?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로마 사제로서 막 그렇게 말씀도 살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딱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막 비테메르크 성당을 막 기어서 그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가 유리 같은 걸 깔아놓고 그걸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어 올라갔거든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니까 오직 의는 믿음을 알면 살리라. 말씀을 딱 깨닫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맞아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황청을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 불이 사병이란 뭡니까? 로마를 국교화시켜버린 거예요. 로마 국교가 아니라 놀라운 이 불이 온 세계를 다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로마 국교는 아니에요. 그 전이고 온 세계를 다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 불꽃이 여러분 이 불꽃이 임하면 여러분 냉랭한 심령이 뜨거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임해야 이 열정이 임해야 우리 안에 뭡니까?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아까 지적으로 뭡니까? 말씀만 와서 안 돼요. 뭐요? 생기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뭡니까? 이건 감정인 불만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살면 뭡니까?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쏟아부어도 전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고 내 생명처럼 너무나 귀하게 드렸지만 이것이 뭡니까? 너무나 그 내용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세군의 아버지 윌리엄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세군의 음악의 아버지거든요.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뭐 하셨냐면 원래 건축학자예요. 건축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삶에서 유복한 생활을 이 세 명의 자녀도 있었는데 이분이 음악을 또 잘했어요. 트럼펫을 잘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이 건축만 하지 말고 이제 저 하나님 영광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 전에 이제 그 보니까 구세군 이 부흥이라거든요. 이분이 거길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세 그 부자 그러니까 아들 3명과 4명이 가가지고 트럼펫을 부니까 근데 이분이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막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사업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야. 이 건축업이.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마지막 기로에서 이 건축업을 내가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전도 집회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할 것이냐 시키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거 비슷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사장을 할 것이냐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 말씀 주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부모나 내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건축업을 싹 그만두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전도 집회에 다니면서 살만 하니까 형편은 되니까 전시집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트럼펫을 불었어요. 트럼펫. 근데 이게 이 패라는 것이 숨쉬게 있는 거지 트럼펫을 불기 위해서 있는 패가 아닌데 이분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막 전도 집회가 계속 이어다 보니까 계속 트럼펫을 불다 보니까 패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패가 망가져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불다 보니까 전 집회를 열 때마다 막 열정적으로 계속 부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막 계속 트럼펫을 부니까 패가 망가져가지고 45세 이분이 세상을 떠나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지은 찬양이 뭐냐면 이렇게 불길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바치오니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4장 불과 같은 성령, 주성령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성령의 불이 맺는지 막 폐병이니까 기침할 피를 토하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면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이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식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죽는 순간까지 펜대를 들고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줍소는 찬양을 지었어요. 이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은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았어요. 가슴에 불. 여러분, 이 불을 안고 살다가 불을 안고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 하나님, 저도 가슴에 불을 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임해야 돼요. 차가운 마음에, 냉랭한 마음에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열심이 없는 곳에 열심히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헌신이 없는 곳에 헌신이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여러분,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윌리엄 프라이라는 이 가족들과 같이. 여러분,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러나 뭐가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임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만 하면 비틀비틀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자만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영적 온도가 낮으면 어쩐다고 했어요? 영적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 온도가 낮으면 암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했죠. 영적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영적 질병이 걸린다면, 여러분, 영적 질병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그뿐만 아닙니까? 사람 막 약한 영 귀신이 그냥 막 쥐고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마음은 교회 다니지만 너무나 차갑고 냉랭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우면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하나님 36.5도에서 37도만 되면 면역력이 3배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왜?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까? 영적으로 강해진단 말이에요.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해도 왜 벌벌 떱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불이 맞아 맞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강함과 담대함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 좀 장난해도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장난하거든요. 주위에 싹 끊어버려요. 아, 좋다. 제가 아침에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아무리 장난해도 싹 못 끊어. 여기는 안 무너져.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주위에서 역사를 해도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이 불임에서 뭡니까? 뜨거운 마음이 돼야 돼요.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녹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막 내 못에 일어날 때 뭡니까? 나는 막 뜨거운 눈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그 마음이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2023년 주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님, 따뜻한 바람 같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 온 영혼육을 태워주옵소서. 뜨거움, 열정, 타오름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람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 2023년 저를 태우시옵소서. 생기로 부어넣어 주십시오. 내 온 영혼육이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큰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어있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단이 싹을
뿌리째 완전히 밟아 끊어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대단하신 거 교회 나오신 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왜? 여기는 쉽지가 않아, 이 교회는. 왜? 오면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불임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 담담을 가지고, 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봅시다. 저와 함께 여러분 올해 특별히 2023년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되,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의 마음을 태워주십시오. 열정을 일으켜주십시오. 뜨거움을 일으켜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 암이 떠나가고 영적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에게 약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뜨거운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결단기도 한번 같이 하고 찬양하고 다시 기도합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님, 영적으로, 잠깐만요. 이 마지막에 짧아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조그맣게 썼거든요. 일단 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조그맣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거 하시면 돼요. 안 보여도. 자,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 영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영적 암이나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 온도를 높이길 원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가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 자녀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덩이가 애매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죽어빠진 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제 차가운 심령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에 불덩이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불을 안고 살다가 그 불을 안고 하나님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갈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불덩이를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비틀비틀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생기, 생명수, 생명력 성령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빠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바람 같은 성령님 하늘 가운데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하나님 멈춰진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그 불을 가지고 남은 여생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분이 타오름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보험소 같은 역사를 이뤄가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때가 나타나며 한 분 한 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주님, 바람 같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영혼마다 온전함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